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죠. 워싱턴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 중에 어린 시절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6세, 7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선물을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작은 도끼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날이 반짝거리는 빛나는 새 도끼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 도끼를 가지고 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작은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는데 마치 저 나무가 조지야 일리 와서 그 도끼로 날 좀 베어버려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베는 것을 보았는데 이쪽 저쪽을 치면서 나무를 베는데 큰 나무가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는 거 보고 신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들을 베는데 그 작은 나무들이 모두 쉽게 넘어졌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정원에 들어가서 그 나무들을 봤는데 사랑하는 벚꽃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벚꽃나무들이 모두 베어져서 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벚꽃나무는 이 나라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베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크게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 지면서 성을 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조지가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도끼로 찍은 것이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얼굴에 가득 찼던 모든 화가 사라지게 되고 만면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아들 조지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야, 나는 마당에 있는 많은 벚나무를 읽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직을 잃지 않은 것을 너무 기쁘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면 거짓말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직을 지켜내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짓을 모두 버리고 정직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덧입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 9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거짓말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거짓말은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실상 거짓말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거짓말장이라는 비난이 매우 큰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으로 또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일이 있죠. 이와 같이 거짓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 것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큰 죄라는 것은 거짓말에 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613가지 조항 중에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에 속한 건 매우 중요한 계명들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에 관한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 9계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계명 9계명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0계명 9계명 말씀이 거짓말에 관한 계명에서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거짓말 중에서도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 이 일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거짓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단당원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그 포도원을 사려고 했으나 나봇이 그것을 팔기를 거절했죠. 아합 왕이 이 사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고용해서 이 거짓말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으시고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봇은 죽고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9계명에서는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서 거짓말이 무서운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큰 죄인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은 죄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관문. 죄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때문에 다른 모든 죄가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문이 열리고 이 적군이 성문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모두 침투해 들어오듯이 거짓말 빗장을 걸어 잠그지 못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모든 죄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아예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나쁜 행동을 스스럼 없게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모두 범하고 뭐 거짓말로 다 덮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죄를 짓고 더 큰 죄도 짓고 매우 큰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죄가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에 이 소나무가 이렇게 조경으로 심겨져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요. 뭐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이 소나무가 이 조경으로 심겨진 것을 보면 조경이 매우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마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숲이 많이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충같이 생긴 작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에 소나무가 감염되면 이 재선충이 소나무 안에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물줄기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소나무 세포를 파괴해서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선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선충을 전염시키는 매기물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라는 곤충이 있는데요.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 재선충 이 벌레를 옮겨다가 이 소나무 저 소나무에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나무가 이 곤충에 의해서 이 재선충이 감염돼서 재선충이 번식을 해서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것이죠. 거짓말의 파괴 이력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 자체는 작은 자처럼 보여도 거짓말이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은 죄의 관문인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거짓말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큰 죄인 두 번째 이유는 거짓말은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마귀의 일인 것을 알고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큰 죄인 세 번째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죄인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죄인들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열되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 그 뒤를 이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포함되어서 형벌을 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죄들을 짓게 되며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죄인이 되게 하는 큰 죄인 것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물리치고 정직을 지켜낼 때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을 철저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